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새로 열리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특세 열풍,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되는 시대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3일 특세를 하죠. 요나의 3일 기도. 어떤 교회는 여리고 7일 기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다니엘 세일의 21일 기도. 어떤 교회는 광야 40일 기도를 작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대요. 근데 처음으로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특세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10일 안 하던 사람들이 10일 특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영지교회의 특세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영지교회가 하던 것보다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하던 대로 안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야, 우리는 영지교회는 그냥 스티커 붙이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글자를 하나씩 써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라는 그 주제를 놓고 첫날에는 하자를, 둘째 날에는 나자를, 셋째 날에는 님자를, 네 번째 날은 깨자를,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완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게 완성되는 이런 출석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성도가 특세를 다 끝내고 났는데, 아니, 여섯째 날 도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아니, 내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이 특세를 했는데 하나님,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6일째 도자를 못 받았어? 난 7일째 우자를 못 받았어. 7일째 우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돌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말고 완주하시는 불격인가? 하나님을 우시게 하지 말고 도시지 않게 하는.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일째 접어들고 있고 이제 조금씩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신앙이 그러듯이 영지교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특징은 뭐가 있어요? 패자 부활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틀을, 어떤 해에는 3일을, 2, 3일 정도 빠져도 실수로 빠지거나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은혜 가운데 충분히 완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드리는데, 올해는 며칠까지 패자 부활전을 할까? 며칠까지 할까요? 3일까지 그냥. 왜냐면 그 평일날 2, 3, 4 빠지시고 주일날 우리 교회가 특세라는 거를 하는구나, 특세라는 거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셔서 평일날 3일 특세를 빠지신 분들,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듣고 특세에 뛰어드신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3일 패자부활전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난 3일까지 빠져야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3일까지 빠지셨어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을 울게 하시지 않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 2025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처럼 우리 영지교회 특세도 반등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세가 벌써 15년째예요. 제가 부임한 그 다음 해부터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15년째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완주했을 때가 278명인가 87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가지고 작년에 211명까지 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등하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평균 한 240명 정도가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258명이 출석을 했어요. 야, 그래서 반등할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등하는 한 해, 축복의 고점을 찍는 한 해가. 그래서 완주하시고 나아가시는 어제 선물도 계약했습니다. 특세 선물이 이번에 뭘까? 예, 기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 요소 하나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사단의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성이자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진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권세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말세의 첫 번째 징조를 많은 신학자들은 간과하고 있지만 말세의 마지막 첫 번째 징조는 교회의 무너짐이에요. 목사가 무너지는 거고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무너지는 거고요, 끝내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픽픽 쓰러지잖아요. 사탄이 크게 시험할 이유도 없이, 유혹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앞에 픽픽 쓰러져가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16세기에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하는 인본주의를 사용했고, 18세기에는 영적인 것보다 물적인 것들, 돈을 숭배하는 물질주의를 사용했고, 20세기에는 교회 공동체보다는 나와 내 가정, 개인주의, 여러분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개인주의를 사용했고, 21세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뭡니까? 편리주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전략 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열시키는 거. 그래서 탁월한 설교자 캠벨 모간 목사님은 마귀의 전략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성도와 마귀와 맞서 싸워야지 될 성도들이, 연합하여 마귀와 맞서 싸워야지 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마귀와 맞서 싸워야지 되는 교회들이 여러분 정치 논리에 놀아나면서, 여러분 그 어떤 가치와 명분도 깨어 있으시기를, 그 어떤 가치와 명분도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찢고 짜개고 쪼개는 분열의 영이잖아요.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여러분, 교회까지도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그게 거룩한 명분도 아니죠. 예. 여러분, 찢고 짜개고 쪼개는 거, 나누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떤 가치와 명분을 들이댄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오늘 본문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거든요. 하나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 어떤 이유와 명분과 가치를 내민다 손치더라도 성도 간에 분열하게 만들고, 성도끼리 나뉘게 만들고, 교회끼리 나뉘게 만들고, 교회끼리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초대교회에도 이 사단의 전략인 분열의 영에 잡혀 있었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개바파가 베드로파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네 파로 나뉜 거야. 자기네가 더 그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이유로, 야, 아볼로를 따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베드로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야, 바울을 쫓아야지 돼. 아니야, 아볼로를 쫓아야지 돼. 명분과 가치는 좋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가치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네 분파로 쪼개 있고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나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나뉘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지도자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유오디아 집사님을 보면, 개인 신앙을 보면 너무 신앙이 좋아. 너무 믿음이 좋아. 충분히 교회의 지도자야. 순두계를 봐도 이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아.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믿음이 너무 좋아.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좋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붙여만 놓으면 이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고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으라. 야, 우리 다 같은 성도잖아. 우리 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려도 조금 틀리고 달라도, 야, 우리 한 마음을 품고 우리 나가자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좋은 교회였는데 당대의 초대교회를 움직이던 세 개의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나뉘네? 빌립보 교회처럼 지도자가 양분되었네? 이 에베소 교회도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빨리 이 에베소서를 써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다를지라도, 맡겨진 자리는 다를지라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야,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를 내세운다 손 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다.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요소는 하나됨이다.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뭐라고 솔루션을 대고 있냐면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할 때 나랑 조금 틀리고 나와 조금 달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온유로, 그럴 수도 있지. 스타일이 다른 거지. 생각이 다른 거지. 방법이 다른 거지. 겸손으로 하고, 온유로 하고, 한두 번 참지 말고 몇 번 참으셔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우리 예전 특세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기억나죠? 2 더하기 2는 4다. 이게 뭐였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면 그냥 나랑 틀려, 나랑 달라, 딱 단정 내리지 말고 왜 그렇게 말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분열되는 성도와 분열되는 교회들을 향한 솔루션이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솔루션 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섭리신앙을 가집시다. 섭리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써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섭리거든요. 근데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내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God's will,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섭리신앙의 사람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두 사람, 요셉과 아브라함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라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돈 벌어서 딴 나라의 노예로 팔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내가 가졌는데, 이제는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는데, 요셉은 여러분 원수 갚지 아니하고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자기의 뜻대로 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재해석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재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노예로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니네가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신 거야. 미리 예비하신 거야. 전혀 다르죠. 네, 노예로 팔린 상황, 인생의 겉모습은 다른데 해석이 전혀 다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의 인생,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외아들 이삭을 겨우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경지까지는 못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러지 않았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순종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기독교인들에게 약한 것이 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인주의, 이성주의가 활발해지면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배우고 교회도 오래 다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도들의 특별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냐? 나도 알 만큼 알아. 나도 읽을 만큼 읽었어. 나도 다닐 만큼 다녔어. 이러면서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다 틀린 거라고, 다 나쁜 거라고 부정해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섭리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섭리신앙이 약하죠. 근데 안타까운 말인데 섭리신앙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들이 무슬림. 여러분, 무슬림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뜻일까요? 신의 뜻대로. 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일이 땅 터졌는데 그 순간에도 인샬라, 그 신이 알라래서 문제지. 여러분, 인샬라를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 머리가 커진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이 인샬라, 섭리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는 만큼밖에 복을 못 받죠. 자기 한계만큼만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인샬라, 잘못된 신에 대한 순종과 기대를 가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샬라가 아니라 하나님,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재밌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영혼과 가정과 교회잖아요. 근데 가정을 만드는 그 결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결혼은 섭리야. 섭리를 인정하라고.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아멘들이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그걸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아유, 내가 그때 괜히 술김에 내가 뭐에 미쳤나 봐. 감정을 탓하면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조금 틀리고 조금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내 영적인 시민이요 권속으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게 섭리신앙이에요. 꼴배기 싫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섭리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부정하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가치, 어떤 명분을 들이댄다 손 치더라도 영혼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고,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틀리고 조금 다르고 부르심의 자리가 틀려도, 아무리 틀리고 달려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영지교회 안에 붙여주신 건데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